여러분 우리 이제 다 1부, 2부 모였으니까는 한번 해봅시다. 주의 용사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표예요. 올해 표인데 여러분 그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여러분 그 올해 제가 주의 용사의 기도로 비상하라 이렇게 했는데 비상이 잘 안 되고 있죠. 비상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또 샘직이나 아니 또 사역자들까지도 자꾸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족쇄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큰 은혜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자유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부담이고 또 족쇄고 또 율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리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사제 중제가 없으면 중보가 없으면 예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고해성사도 하고 제도 사함받고 그래요.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계급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층민은 기도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브라만 계급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힌두교의 신은 그래요. 이슬람의 신은 아라비아어가 아니면은 기도를 안 받아요. 그래서 거룩한 언어로만 해야 돼서 그 언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라는 그 신분을 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 흘리고 또 신음소리만 나는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 자녀, 여러분 다른 종교는 기도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여러분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기도하나 1000번째 해야 돼요. 허리가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애를 업고도 기도할 수도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께 병상에서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특권으로서 부여한 이 기도를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 얘기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오랫동안 불임이었던 마노아 부부, 특히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수태고지 이제 삼손을 낳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6절에서 보면은 남편이 없을 때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와서 이만저만해서 네가 맨날 몇 시에 애를 낳게 될 거다. 그 아이에게 포도주나 독주 금하게 하고 머리 자르지 말고 나시린처럼 이렇게 키워라 하는데 이 마노아의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초록색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뭔가 막 정신이 그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또 그 소돔성에도 나타났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천사 사자라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 이격의 현현으로 봐요. 이격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의 현현.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죠. 삼위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셨죠. 그래서 창조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그럴 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보통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알려주신 걸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것을 다 떠나서 일단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놀라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어안이 벙벙해서 자초지종도 잘 묻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묻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요.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를 준다고 했다. 불임인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마노아가 여러분 7절 그 8절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을 빠뜨리니까 믿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 보라색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 주여 고함노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의 그의 아이를 어떻게 행할 것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인데 우리는 이게 쉽게 넘어가요. 왜 그런가 하니 뭐라고 요청을 하는 거냐면 내 아내를 만나 주셨던 주님 다시 나타나서 나에게 똑같이 얘기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통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직접 와서 이렇게 밝혀주시고 약속에 대해서 증명하고 다시 가라고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무례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이제 사단장인데 이등병한테 업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관사로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근데 병장이 사수가 와서 아니 사단장님이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긴장돼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장이 사단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님 좀 오셔야겠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다시 설명하시고 가세요. 그러면 그 병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영창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그 구약 시대의 사사가 태어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께서 축복된 약속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윤석열 대통령이 9시 뉴스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 담화를 듣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을 간 거예요. 급해서. 그래서 중간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못 들었으니까 다시 담화를 해라.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을 잡혀갑니다. 국정원에서 끌고 가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하나님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나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찾아가십니다. 제 입격인 예수님이건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자이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요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즉시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뭐라고 이렇게까지 응답을 하시나. 그런데 재밌는 상황이 9절에 일어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찾아갔는데 또 마노아가 밭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있는 거예요? 마노아 아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고 자초지경을 다 설명하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축복을 부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 그냥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는 요청하기 힘든 무리한 장면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약속도 축복이잖아요. 축복을 확인시켜 주므로 이들을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장면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넘겨주세요. 간구하는 사람보다 PPT 넘겨주세요. 간구하는 사람보다 듣는 예수님에 의해 달린 기도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보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달린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아주 차별되는 기도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철야기도 열심히 하면 일천번제 하면은 응답하리라 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출발이 달라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받는 분의 어떠함이 기도를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극진히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 근거한 기도에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인격에 감화되어서 나오는 탄식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강청하는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설명하시면서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얘기하냐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달라고 다른 친구한테 가갖고 밤에 뭐 12시나 뭐 새벽 1시쯤 된 것 같아요. 두들기면서 막 두들겨요. 그러면서 지금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좀 그것 좀 내와야겠다고, 나 좀 달라고. 그럼 여러분 주시겠어요? 애도 있고 꼬맹이도 있고 깐난이도 이렇게 다 자고 있는데 막 두들기면서 내가 지금 손님 왔으니까 그거 달라고. 그럼 주겠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강청 기도의 원리를 얘기해요. 그렇게 강청해서 구하면 주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입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강청기도 이후에 강하게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려서 얻어낼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면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강청하는 행위보다 내가 강청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밤중에 찾아가서 막 강청하고 문을 두들기는데 아주 포악한 사단장이에요. 아니면 뭐 군대 고참이에요. 그러면 문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분은 내가 언제 찾아가더라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야. 무엇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에 가든지 아니면 만화처럼 무례한 부탁일지라도 다시 와서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참고 오셔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다 이해시켜 주시는 그런 아버지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왜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니?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기대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우리 세례식 하느라고 오래간만에 온 성도도 있었고 세례 축복하라고. 근데 보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몇 달 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교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절기마다 와도 괜찮아요. 부활절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 한 번, 괜찮아요. 주님의 성전은 이렇게 눈치 보는으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매가 온 것을 기뻐하세요. 힘들 때 그냥 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신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끔 오면은 주님이 아이고 야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그렇게 와서 얘가 복 받을 줄 아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열지 못한대요. 기독교는 그래서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의 인격과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기도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충만히 누리시고 예수에 대한 지식들이 날마다 넘쳐날 때 그분을 향해서 내가 오래간만에 가더라도 마음을 열고서 그분께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해라.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로 이 주의 용사여 기도로 비상하라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가 그렇게 들리면 기도는 율법이 되고 족쇄가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벽에 몸이 약해서 병이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약을 먹고라도 나와야지. 이를 악물고 나와. 이게 주님의 마음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세요. 주님이 맨날 뭐 주님 찾아오지도 않고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아쉬워. 갑자기 돈이 떨어졌어. 먹을 게 떨어졌어. 그래서 한밤중에 아쉬워서 이렇게 교회 지나가다 나와서 무릎 꿇기 기도하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누구냐? 이럴 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2년, 3년, 아니 10년씩 방황하다가 돌아와도 주님이 탕자 아버지처럼 산 거가 뭔데 먼 발치에서 내 자녀가 오는구나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끌어안을 뿐이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힘들 때마다 안기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힌두교처럼 기도를 고행처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제 자녀 중에 하나가 요새 시험 기간이라고 설교 준비 한참 하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저기 설교 준비 한참 하는데 공부를 이만저만 하다가 저희가 12시에 나올 테니 자기를 데리고 차가 끊겼으니까 집에다 태워다 줘라. 이렇게 저한테 지시를 하신 거예요. 무슨 사춘기 애들 눈치 봐야 되잖아요. 마음 상하면 그때 상처받으면 평생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생일이니까 케이크도 사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가서 이렇게 케이크도 먹고 그러겠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다 스탠바이 하고 옷 입고 있었는데 케이크도 다 사놓고 12시간 내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이 되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막 수십 통을 전화를 했어요. 수십 통을 전화를 했는데 한 20분 지나서 한 12시 반쯤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래. 공부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그래서 이제 약속한 장소 갔더니 그 장소에 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별로로 해서 다른 데를 갔대요. 그래서 한 15분 되는데 또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새벽 1시가 넘은 거예요. 또 그러면서 제가 잔소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줘. 아빠가 걱정하는데 어떡하냐, 왜 그랬냐. 그러니까 또 울면서 또 이제 가서 눈물의 생일 파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하다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깨달으라고 일어난 사건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 꺼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뜩 해서 아버지 일로 오세요. 보았느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 뒤에가 더 재밌었어요. 너는 그런 네 딸에게 화를 내고 꾸짖지 않느냐? 근데 아버지는 꾸짖지 않으신 분이에요. 마누아가 잘 못 들었다고 다시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그렇게 가서 또 기다려주시고 그 밭에 없어도 또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 같아요? 그분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녀의 특권이고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에게 여러분 제 딸이니까 새벽 여러분이 저한테 12시에 차 대기시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요청을 감히 하고도 빵꾸 내고 수십 통을 안 받고 있다가 덜컥 자기 필요할 때 전화해서 여기 있으니까 일로 오라고. 그런데 그분은 화도 내지 않고 그 딸을 쳐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모니까 또 가서 화를 내고 생일에 딸 울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 울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욕 뒤지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아버지는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잤겠어요 지금? 못 잔 거 티가 나지 않아요? 못 잤어요. 새벽 5시까지 하느라.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딸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여러분 그래서 저녁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알면 기도가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눈치를 줘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던 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책 읽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10시간도 했는데 기도는 그렇게 뭐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냥 이렇게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가서 하고 교회 그냥 장로님들 눈치 보고 가서 했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누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뭐 새벽도 그렇게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골방도 하시고 그러는데 기도가 하면 할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별아자매랑 덕균 형제 시집장가 가요. 그래서 오늘 인사하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부가 신랑하고 얘기하는 게 곤혹스러워. 짐이야. 얘기하기 싫어. 이를 악물고 얘기를 해야 돼. 이 결혼 시켜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표를 세워놓고 내 이때는 꼭 하리라 막 체크해가면서 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건 기도를 안 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 그분과 함께 거하는 시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성도들한테 족삭이 되지 않게 해라. 주의 용사로 기도로 비상하라 그러다가 지금 다 땅 파고 있다. 땅으로 다 침몰하고 있다. 이게 왜 율법이 돼야 되냐 기도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신 게 성도들에게 기도의 기쁨을 가르쳐라. 예수를 누리는 게 무엇이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는 이놈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강단에 어저께 딸 때문에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오늘 이게 사생결단이거든. 기도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예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내가 눈만 감아도 그분과 교제하는 게 좋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분과 대화를 하고 묻고 하는 것들이 행복이 돼야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범하였을 때 제일 먼저 끊어진 게 뭐냐면 그분께 묻고 구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자기가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원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너무 좋은 친구예요. 내가 저녁에 추리닝 입고 고춧가루 입에 끼고 가도 너무 환대를 해줘요.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한테 매 맞고 가도 너무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또 밥도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래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혜도 있어서 내가 상담하는 것들을 조근조근 다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는 친구예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과 다 동행하고 교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친한 친구고 사랑하는 사이고 부모고 부부 간에도 여러분 그 아내하고 한번 6시간 얘기해 보세요. 막 행복해서 더 얘기해줘 막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만화 부부 보세요. 주님 못 들었어요. 이해 안 돼요. 그럼 그냥 찾아와서 또 밭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걸 또 설명하고 네가 이걸 이해해야지 복을 받는단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의 주님을 충만히 누리시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가지 말라고 말려도 너 이번에 가면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해도 그 시간이 좋아서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되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율법적으로 어떤 신앙의 행위가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목사가 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기도 못하는 놈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 단계에 올리게 했다면 성도들한테 왜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기도를 빠지면은 마치 저주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에 녹아지면 나가는 거예요. 이소부화에도 나오잖아요.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는 거고 따뜻한 사랑과 햇빛이 쬐지면은 죄송합니다. 놀라는 분 옷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방식으로 인도를 하셨지 율법으로 어거매서 그렇게 가신 분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직분을 받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위치와 자리에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회초리를 하고 그 직분 내리라 그럽니까?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사랑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그 사랑의 풍성함과 부요함에 거하게 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게 기도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바이셈이 그런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잔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가 뭐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소리 안 지르려고 하다가 오늘을 또 이제 소리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그런 거는 그 사랑이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을 못한다고 책망하는 그 음성은 그렇게 들리진 않으시죠?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러분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고 이방 중에서 제가 제일 악한 사람이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크고 부요한 사랑을 누려서 정말 여러분 내가 기댈 데 없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서 뛰어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분께 묻고 대화하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기도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 성도들이 그 기쁨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도 이렇게 1년 특세한다 얘기만 들어도 부담되죠.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역 목사님 슬슬 가세요.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얘기할 저도 알아요. 달리는 거. 근데 새벽에도 그러고 철야도 그러고 골방기도 그러고 자꾸 이렇게 만들고 말씀 시간도 만들고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힘을 주든지 수요일 철야 저녁 쪽에 힘을 주든지 안 그런 목회자가 쓰러진다. 그 교회 그걸 다 잘하는 교회는 없다. 근데 저는 욕심에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시간이 되는 성도도 있고 저녁에 시간이 되는 성도도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사역자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같이 띄워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사랑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껴서 여러분이 거할 만한 곳, 정말 누구도 내 아픔과 눈물 이해하지 못할 때 와서 그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이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기 별아자매랑 이제 미나자매랑 이제 결혼식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결혼하고 신혼 살림 하다 보면은 젊은 얘기 덕균 형제랑 이제 민우 형제 이제 보면은 요새는 아내가 집 나가지 않아. 남편이 나가지. 그래서 마음 단디 먹고 결혼해.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부 싸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후라이팬으로 맞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럼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고 그러면 가슴 찢어지고 등치는 그때 교회 와서 그 얘기를 예수님 가슴팍에다 묻고서 예수님 미나가 후라이팬으로 때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섬세한 그 사랑과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한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기도를 율법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수행.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온 사람에게 주님과 아버지의 풍성하고 부요한 사랑 얘기해 주면서 한밤중에라도 필요하면 나에게 와서 간청해라. 네가 다른 데 가서 때로는 부모에게도 부탁할 수 없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주니까 내게로 달려와서 얘기해라. 그러면은 내가 네가 내 자녀 아니냐.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내가 너를 창조한 너의 아버지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만지길 원하고 너에게 그 사랑을 알리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희가 이제 주님한테 혼난 거예요. 혼난 왜 성도들을 너는 그렇게 배우지 않은 복음을 성도들한테 그렇게 다그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르치냐. 목소리도 잔잔하게 해라. 그래야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들이 이렇게 잔소리 안 해도 주님이 다 기도의 자리에서 혼내시고 다듬으셔서 잠도 안 자게 하셔서 이렇게 오늘 겸손한 종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기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못 나가서 예수님을 힌두교의 신처럼 이슬람의 신처럼 그 고행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안 주는 신처럼 이해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지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공감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지만은 동시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전부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다 있어야 되는 거 아신대요. 뭐 필요한지 이미 마음 가운데 갖고 오면은 주님께서 다 아신대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33절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로 시작된 나라가 그의 나라예요. 그의 의는 우리가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의 의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충만하면은, 그분만 구하면 그분을 통해서 더 겸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어떻게 구해야 될 줄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내 욕심대로 구했던 거 다 이루어지면은 나는 망가졌겠다. 근데 주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교정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길 가게 하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자체 자정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간섭해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뭘 구해야 되는지도 알려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철야 때 우리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역자들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은, 사역자는 종이고 여러분은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자녀의 기도를 듣고 싶으시죠. 물론 저도 이제 자녀지만 사역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언변이 어눌하고 말 잘 못해서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 봐요, 기도의 내용과 논리를 받으십니까? 그 자녀를 받으십니까? 그럼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래서 그냥 떠듬떠듬 예수님 사랑해요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도 주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져 주시는 거예요. 권사의 은혜를 주시고 그 직임을 주신 것은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우리의 중심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내가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는 말을 못하더라도 내가 와서 눈물만 흘리고 신음소리만 내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전부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봐요, 내 마음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부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더 중요한 기도는 이거야 하면서 옆에서 속삭여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의무고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곳이고, 내가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같이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길도 모를 때 주님이 말려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앞길도 예비해 주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리라도 손을 대시기를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는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뭐 혈류병 여인도 있었고 중풍병자도 있었고, 아니면 갑자기 언어 장애가 와서 벙어리가 된 자들이 있는데 굳이 무슨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벙어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 자기 소리 내면은 사람들이 돌로 칠 수도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요. 여러분 그 몸짓에 담긴 언어도 주님이 다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아픈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란 그런 거예요. 나의 민낯 그대로, 나의 날 것 그대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간절히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사연을 어떻게 다 얘기해요. 혈류병이 그 수치심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가장이었는데 오랫동안 병이 걸려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해서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 가운데 날마다 버갯잎을 눈물을 적시는 그 가정의 심정을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은 더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깊게 나갈 때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여러분 다른 것보다 그분의 깊은 사랑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밤별 집회를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나요? 여러분, 저는요 다니엘 기도회도 하잖아요, 오륜교회에서. 근데 저는 다니엘 기도회보다 제가 김영하 목사님하고 친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밤별이 훨씬 건강해요. 왜 그런가 하니 일단 밤별 가운데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다니엘 기도회는 유명 강사 불러놓고 막 때로는 뭐 개그맨도 오고 막 재밌는 입담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강의 중심이에요, 메시지. 그런데 밤별은 기도 후에 말씀 이후에 말씀만큼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김영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말씀은 이만큼인데 기도는 요만큼을 시킨대요. 말씀 이만큼보다 뒤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부유한 사랑을 충만히 느낄 때 성도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그 은혜가 나에게 깊게 내 것이 되려면은 말씀을 들은 만큼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요새 철야 기도회 때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켜요. 말씀 30분 하고 기도 1시간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일날도 말씀하고 나서 뜨겁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그 말씀 붙들고 그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병자들이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하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같이 찬양하고 나가서도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1부, 2부, 3부 막 하니까는 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주님을 누리세요.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예수를 아는 자가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제가 주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요, 제가 작년에 오랫동안 했던 기도였어요. 목사가 어떻게 주님을 모를까? 그동안 읽은 책이 얼마고 공부한 지식이 얼마고 읽은 성경이 얼마인데, 근데 제가 주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동안 안 게 태평양에서 물바가지 한 바가지 뜬 것처럼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유한 사랑을 알았다면은 그러지 못해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친밀한 내 아빠를 알면은요, 새벽에도 전화하고 아빠 일로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특세하니까 나가야겠다,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리고 특세 일주일 채우고 됐다 면제부 받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은 부스러기였어요. 이제 정말 본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면은 그분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분을 누리게 되고 기도의 자리가 행복해져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새벽 기도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철야 기도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골방 기도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간과 형편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세 자리가 다 싫고 안 하고 있다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경험을 했지만 부스러기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목회자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쌍심지를 키고 날 치려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몰라요? 그렇게 무시를 해도 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주님의 부유한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더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많이 부어주세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우리 사역자들한테 나 잘 몰라, 그것 좀 알려줘, 이런 얘기를 잘해요. 여러분, 우리 그 자존심 버리고 예수님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고 그분을 아는 부요한 지식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요새도 기도 때마다 반 이상은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지 않으면 제가 또 과거의 내 지식에 빠져서 내가 주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목사예요. 주님, 날마다 새로운 지식으로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과의 관계가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새는 다시 첫사랑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하고 지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큰 기회도 안 부럽고 뭐 명예 박사학위도 안 부럽고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이, 이 기도의 기쁨이 우리 바이샘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